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결정한 신앙고백서에 담겨있는 예배 모범을 중심으로 예배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의 삶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이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좋은 책, 깡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조금 비싼 책이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소개를 먼저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 수업이 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예배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고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세세하게 그것을 질문해보고 내가 아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다면 사실은 잘 모르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수업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점은 17세기 본문이다. 예배 모범이라고 정해진 이 본문이 쓰여진 것이 17세기 때의 이야기라는 것을 염두를 해두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옛날 문서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굉장히 공격적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시대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것은 나에게 좀 맞지 않는데? 내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 본문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여기 본문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적용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깊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모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모범에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각자가 한번 무엇이 옳은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잘 면밀하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바른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성경이 명확한 예시를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예배는 처음에 시작할 때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또 뭐 이런 내용들 예배 순서는 주보처럼 이렇게 쫙 성경이 정해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아도 예배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고 나라마다 민족마다 또 시대마다 계속 그것이 변화해 오고 또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정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전적인 예배,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이제 고전적인 예배 그리고 보수적인 예배가 있고 또 자유로운 예배를 추구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늘 진자운동을 해왔습니다. 자유로운 예배에 너무 빠지다 보면 이것이 잘못됐다 너무 심하다 해서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자 고전의 예배를 드리다 보면 너무 딱딱하다 시대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또 다시 자유로운 예배로 돌아오게 되고 이것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전적 예배에 대한 불만들이 있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자. 그리고 19세기 말에 와서는 퀘이커적인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경을 약간 무시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그리고 사회개혁, 사회참여 이런 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열린 예배 아마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이머징 예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이 구도자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 가족들을 새로운 사람들 교회의 기존 신자가 아닌 새로운 사람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콘서트장처럼 이렇게 꾸미고 그렇게 하는 그런 예배였고요. 그리고 이머징 예배는 무엇이냐? 구도자 예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천장에다가 스테인 글라스를 쫙 받고 거룩한 분위기를 만드는
영적인 체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예배들이 이제 또 생겨나게 되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배는 무엇이냐? 결국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죠. 우리가 항상 한 공동체요, 한 지체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교회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이냐?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뭐 여러 가지 얘기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결국 정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보편교회는 때로는 더 잘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덜 보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보편교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개체교회가 복음의 교리를 얼마나 더 또는 덜 순수하게 가르치고 받아들이고 교례를 집행하였으며 공예배가 순결하게 진행되었느냐에 따라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편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전 세계 교회, 교회라고 했을 때 지구적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개체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처럼 지역마다 세워져 있는 그런 지역의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참된 교회를 식별할 수 있는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순수한 교회도 있고 덜 순수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 기준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교단의 구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교단이 장신, 총신, 합신, 고신이 있는데 우리는 고신이죠.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수적이라는 것이 뭐 사회적, 정치적 그런 보수가 아니라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많은 교단들의 헌법들을 인용하게 되는데 이 책에 나오는 모든 그런 내용을 보기보다는 고신교단의 헌법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고신교단에서 예배 지침 제1장 1조 교회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교회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하고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해야 하며 권징을 정당하게 시행함으로써 그 정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정치입니다. 지상의 모든 성도들이 한 곳에만 회집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므로 각 처소에 개체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의 유익을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훈과 교회의 헌법에 의하여 공예배로 모인다. 이렇게 우리 고신교단의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 은혜에 대한 찬송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두고 내가 나와서 하나님 오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불러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적인 예배, 두 번째로는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사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 굉장히 좀 어색한 예시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 공부를 쭉 이제 해가시면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될 것입니다. 사적인 예배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죠. 삶으로서의 예배도 포함이 됩니다. 특별한 형식이나 순서 이런 것이 필요가 없죠. 말씀 읽기, 기도, 찬송 그런 기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면 이제 개인적인 예배가 되는 것인데 사적인 예배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공적인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공예배를 위해서 나의 삶을 사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드려지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공적인 예배, 주일, 평일 중에 교회가 정하여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공예배가 되겠습니다. 일정한 형태와 질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여러 명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그냥 예배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 공예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구역 모임 뭐 이런 것을 공예배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없는 것도 있고 금요 기도회가 없는 것도 있고 새벽 기도회가 없는 그런 나라들이나 민족들이나 교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반드시 예배다라고 한다면 모든 지역과 모든 민족이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이죠. 공예배라는 것은 전 세계 보편교회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교회라면 반드시 드려지는 함께하는 예배, 바로 그것을 공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예배라는 단어를 너무 흔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회 예배, 개업 예배, 취임 예배, 생일 감사, 결혼 예배, 장례 예배, 추도 예배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 사실은 여기에 적합한 명칭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교회에서 공적으로 모든 성도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예배라고 부르기 때문에 사실은 적합한 새로운 명칭이 좀 필요하겠죠. 저는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례 예배나 추도 예배에 대해서 예배라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것을 쓰면 가장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요. 공예배 대신 주일 대예배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대라고 붙이는 것은 소가 있기 때문이죠. 뭐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이제 대라는 글자를 붙이게 되는데 대예배라고 한다면 다른 예배들은 어떻게 됩니까? 작은 예배, 소예배가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이 맞지 않냐면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 크게 모이는 예배가 있고 작게 모이는 예배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공예배 외에는 모임이라든지 경건회라든지 기도회라든지 집회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예배라는 명칭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나는 새벽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주일 예배 안 가도 돼. 나왔으니까. 나는 부서 예배에 그리고 구역 예배에 갔기 때문에 주일 예배, 공 예배에는 가지 않아도 오늘 예배 드렸잖아.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칭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명칭이 그리 중요하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언어는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남았던 가장 중요하게 책이 여기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 어떤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생각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거나 예배라고 하면 되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드리고 얼마나 좋냐. 예배라는 단어,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인데 예배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데 아무 때나 쓰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부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명칭을 분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르고 유익하다. 그런데 밑에 글을 보시죠. 그렇다고 지금까지 몰라서 잘못 사용한 것까지도 정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다른 사람들이 수요 예배라 그랬다. 저 인간은 예배가 뭔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사실 예배자로서는 빵점이죠. 앞으로 서로 잘하도록 격려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공예배의 중요성 1차적으로는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4장 26절을 보시면 비로소 그때 여호와를 찾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 모양과 어떤 표현 방식, 순서들 이런 것들은 다 달랐지만 회중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예배는 계속해서 드려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교회 이후로도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증거들이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이 공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흩어져서 모이는 소모임들도 중요하지만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모든 사적 예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공예배가 중요합니다. 공예배를 드림으로써 나의 삶의 사적인 예배로 이어지고 이 사적인 예배는 주일에 공예배의 한 번을 위해서 6일 동안 예배를 위한 준비로서의 사적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이 공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고시 헌법의 내용만 보시면은 설교와 성례, 기도와 찬송, 헌금으로 진행되는 주일 공예배, 주일 오전, 오후, 저녁을 제외한 일체의 모험은
원칙적으로 기도회라고 한다. 우리 고신의 헌법이 바로 그 공예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명칭을 제대로 사용할 것에 대해서 이제 명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아는 지식의 성장을 위해서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또 믿음의 고백과 강화, 믿음 안에서 하나됨, 믿지 않는 자들의 중생과 회심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은 구동자 예배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옳은 방향성은 아닌 것 같고요. 옛날에 성막이 있을 때, 성전이 있을 때는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었죠. 우리 예배 드리는 그 공동체, 그 장소 안에는 들어올 수 없었지만 이방인들도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이방인들의 공간이 있었듯이 매주일 예배를 새롭게 온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배의 중심에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예배의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규정적 원리입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성경에 가르치는 그 방식대로 예배를 해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기서 번역을 다른 불이라고 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틀린 불, 잘못된 불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식과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고 자기들이 쉬운 방법, 자기들에게 좋은 방법, 자기들에게 편안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조금 편법을 쓴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었느냐? 죽은지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예배의 태도와 동기뿐만 아니라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규정적 원리로 예배를 드리면 좀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순서와 형식에 대한 어떤 딱딱함이 아니라 예배의 요소 그리고 모범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적인 예배의 순서를 명확하게 지시해 주지는 않으셨으므로 각 시대의 모든 교회는 그들의 정황과 지혜에 따라 적절한 순서를 마련해 예배할 자유가 있다. 분명히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말씀 선포와 찬송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순서들은 모든 교회의 정황과 지혜를 따라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마련하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규정적 원리지만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자유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사 개인의 주관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주어가 교회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함께 기도하여서 얻은 지혜로서 예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순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단임 목사님이 바뀐다고 해서, 어떤 목사님이 바뀐다고 해서 예배의 스타일이 확 바뀌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교회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자유를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사에 나타나 있는 규정적 원리를 보시면 이것을 비교해보는 것이 굉장히 좀 유익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의적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령한 것 외에도 교회가 자의적으로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배 순서 주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넣을 수도 있고 또 이건 너무 필요 없는데 싶으면 뺄 수도 있다. 이렇게 한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리고 루터파 교회는 허용적, 규범적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라고 한 것만 아니라면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허락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루터파 교회의 특징이고 개혁파 교회, 우리가 속한 교회입니다. 규정적 원리를 적용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에 명령하신 방식으로 예배해야만 한다.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개혁파 교회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더하거나 뺄 수도 있고, 루터파 교회는 하지 말라고만 아니면 더 할 수 있고, 그러나 개혁파 교회는 더 이상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된다라는 규현적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예배의 두 가지 원리 중에서 대화의 원리입니다. 예배는 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또 그분의 백성 간의 어떤 교제이자 대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대화, 오고 가고 있는 교제가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예배의 대화의 원리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종교행위 막 우리가 불 피우고 으쌰 해서 막 하나님께 막 뭐든지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영광 돌림, 이런 것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축복하시더니 찬송하니라, 이게 한글로는 다르게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님께 다시금 올려드리는 것이 교제 대화로서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언약에 그것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요소들이 있고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책에 보면 나와 있는 그림을 참고했는데요. 내용들을 살펴보시죠. 십계명, 초청, 설교, 강복선언, 성찬, 이런 것들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의 보답으로서 영광 돌리고 복을 올려드리는 것은 신앙 고백, 찬송, 죄의 고백, 기도, 봉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예배가 하나님과의 대화로서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조금 개론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 정도부터는 예배 모범의 본문을 읽으면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가 두 가지만 꼽는다면, 첫 번째는 예배는 시간에 나와서 주보를 보면서 순서에 따라 드린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 순서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내가 그 순서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하는 명칭, 사용하는 말이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사용되는, 그리고 교회에서 사용되는 그런 명칭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